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셔서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교회는 가장 기본적인 것, 근본적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 있죠. 예수님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어느 시간에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대사명, 그것을 이루는 사명 중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교회의 기본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다른 교회라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역할을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복음서, 이 사복음서 안에 전체에 딱 2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여기 16장에서 나오고 또 한 번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나오는 그것이 2번이 딱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여기 다는 단어 교회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죽고 난 후에 그분이 생각하는 것은 이후에 그 전에 주님께서 계속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천국을 세우고 이어갈 제자들, 그들을 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난 후부터 급작히 생각하시고 그들을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의 전체적인 개요를 강하게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체가 사실 복음이죠. 예수님을 가르치면 됩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전체라는 것이 아직 다 드러나지가 않았죠.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고 또 십자가의 구원도 있고 부활 승천하는 이것이 다 복음의 개요인데 그 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이라도 제자들이 그 일을 깨닫고 아, 주님이 그때 그 말씀을 하셨구나. 그리고 더욱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것을 깨달은 마태가 기록한 그것을 보면서 이미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도 알고 부활하심도 압니다. 주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하신 속에 이러한 깊은 뜻이 담겼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지만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 목적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그 앞에서 팔복의 세계를 선포하시면서 계속 말씀했던 천국,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그것이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자기 제자들을 쓰시는 것이, 준비시키는 것이. 이 속에서 우리는 모든 교회, 시대를 막론하고 장소를 막론하고 어떤 교회든 교회면은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을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주님께서 주어진 이 말씀을 그냥 훑어가면서 그 설명을 통해서 마지막에 결론을 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그 첫 단락은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보이실 나중에 그 기적을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기적이냐면 부활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에요. 근데 아직 죽으시지도 않으시니까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을 이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기적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여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함께 왔다는 것은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늘 대립한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도 대립하고 신앙적으로 대립한 사람이에요. 크게 대립하는 것이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바리새인은 믿습니다. 죽은 사람이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늘로부터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시시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이렇게 하는 하늘에서 콱 내려오는 그 구약에 있는 그런 것 같은, 아마 그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잘 보면 너희들이 하늘을 보고 그것을 보면 날씨를 예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 대답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구해서 받는 것이 표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 표적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야 한다는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도록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때 가장 필요하셔서 살려서 일으키셨어요. 지금 계속 전개되는 이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시대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하는 게 나올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똑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한 토시도 들리지 않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언제 이 말씀을 또 하셨냐면 그때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왔을 때입니다. 지금은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하고 왔을 때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요나가 이러이러한 우여한 곡적을 다 겪어서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요나보다도 큰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그때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였어요. 근데 지금 이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들에게 주님께서 여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말씀은 요나가 겪은 그 우여곡절,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주님께서 인자도 그렇게 땅속에 사흘을 있어야 하리니 그 후에 다시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전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앞에서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요나의 기적을 얘기하신 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 자신의 부활을 사람들로 깨닫게, 지금 이 복음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필요를 따라서 베푸실 기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기적, 오늘 그 첫 앞에 나온 이 기적은 그 앞에 기적을 보여주신 그 기적이 아니라 이제 설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 이동을 하는 이 일 가운데 일어난 일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을 가르쳐 온 그 내용을 총정리해 줍니다. 이것이 보면 어떻게 보면 복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조금 전에 그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가 이것이 무슨 뜻인지 결론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가르침은, 거짓된 가르침은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사두개인의 가르침, 그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왜 누룩으로 표현합니까? 누룩은 빵 속에 들어가서 퍼져가는 힘이 셉니다. 거짓 가르침의 힘도 천국에서는 굉장히 크다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누룩의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들이 떡을 안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속에, 그 생각 속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누룩을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부활의 그 기적을 다시 한번 강조함과 동시에 이 제자들이 누룩이란 말을 듣고 떡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걸 생각하는 걸 아시고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000명을 먹였던 기적, 4,000명을 먹였던 기적을 말씀하시죠. 거기에 보면 떡이 풍성합니다. 근데 너희가 지금 떡이 없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해석으로도 분명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단지 먹을 것을 해결하시는 분 예수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은 그 앞에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떡 이야기, 4,000명을 먹이신 기적 떡 이야기 한 뒤에 하신 얘기예요. 물론 누룩을 얘기했지 내가 떡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내가 5,000명의 기적을 얘기하고 4,000명의 기적을 했는데 그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떠나고 난 뒤에 너희가 교회를 세우고 사역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보여준 기적이 5,000명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때 보면 제자들이 그 모인 무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들을 돌보는 것이 사역이에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할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이 배고팠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준 것입니다. 근데 그 먹여준 떡이 그냥 푸드, 그로 끝나는 것이었습니까? 그렇게 계속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떡은 단순한 음식의 떡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은 영의 양식을 부어주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주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만나를 주라는 것이에요. 그 하늘의 만나라는 영의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떼어도 끝이 없는 무궁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떡을 말함이 아닌 줄 너희 왜 깨닫지 못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거기서 보여주셨고 지금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기적이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증인히 보시고 자신이 스스로 주시는 모습이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시죠. 거기에서 떡의 능력은 그것도 음식이냐?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몸을 주는 것을 얘기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떡에 관한 것이 아님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을 떼어서 주는 십자가의 권세, 예수 구원의 능력을 말한 것이 너희 왜 깨닫지 못하냐고 정리, 복습시켜 주신 것입니다. 떡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에 관한 기적의 이야기했던 얘기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관한 것이고 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에 관한 것이었던 사실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이제 오늘 앞부분에서 본 것으로 다시 제자들에게 어떤 기적을 상기시켜 주냐면 예수 부활의 능력을 그들에게 채워주시고 상기시켜 주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세 가지예요.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사랑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맡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셨고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었고 그리고 예수 부활의 능력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락을 보면 예수님이 과연 제자들이 얼마만큼 알아들었나 시험합니다. 시험 보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 갈릴리보다 북쪽에 있는 산악 지역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근데 먼저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라고 부르느냐. 제자들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더러는 마치 세례 요한과 같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굉장히 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사람이에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강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전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죠. 예수님도 분명히 능력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는 사람들이,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자기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알기 위한 정확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놀랍게도 그 제자들의 대표격에 있는 베드로가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은 정말로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전부 통틀어서 하신 얘기예요. 그리스도 구원해 주셔서 하시는 모든 일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표현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아직 죽으시지도 않으셨고 다시 살아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하게 이것은 혈육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지만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합니다. 우선 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바른 교회로 있다면 이 예수님이 세운 예수님의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라는 것은 바탕을 얘기해요. 이것은 베드로라는 것보다 이것은 이제 언어 유희라고 하긴 하는데 베드로라는 그 기초보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반석,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 그 faith, 그 위에 교회를 짓겠다는 것이 그 고백이 뭐였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것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반드시 이 두 가지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 위에 세우신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듭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를 세울 때 바로 이 두 가지 고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다른 증거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이 세운 교회는 일단 유대인 중심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경 속에서 기록하는 역사들을 보면 분명히 이방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방인 교회를 세울 때 주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은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전에 사울이 예수를 믿는 자를 더욱더 핍박하려고 대제사장에게 그 고난을 받아가지고 죽이러 갑니다. 그게 다메섹으로 가죠.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력한 빛으로 만나게 됩니다. 거의 실명할 지경에 이르게 되고 밤낮 사흘을 그가 기도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결국 그에게 안수하고 그로 하여금 세례받게 합니다. 그러자 그가 음식을 먹고 자기의 결정을 다 내렸다는 거죠. 강건하여지면서 바로 그가 무엇을 하였는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방인의 교회를 세울 그 사울, 그의 입에서 나온 첫 가르침, 첫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거 두 개를 강력하게 증언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데 그 바탕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 위에서 세우시겠다는 것을 똑같이 지금 교회의 얘기입니다. 이방인 교회를 세우실 때도 사울을 통하여 바로 가장 먼저 그 믿음의 기본을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막을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이렇게 세워진 예수의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교회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할지라도 그 세워지는 것을 막지 못하고 그것을 넘어뜨리지 못할 권세가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여지껏 기적들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요, 십자가 예수,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요, 예수가 부활하신 능력, 그 세 가지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음부의 권세를 싸워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나오는 것, 사탄이 움직이는 것,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 십자가, 죄의 둥근은 우리의 죄 속에 사는 사람들, 그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 예수 십자가의 구원 아닙니까? 예수 부활이라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십자가 예수 구원의 능력과 예수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교회는 절대 그것에 의해서 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든 막론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할지는 몰라도 그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면 반드시 그 속에서 나타나야 할 권세는 하나님 말씀의 권세이고 십자가 구원의 권세이고 예수님 부활의 권세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십자가 예수 구원의 그 능력, 그것을 알므로 우리는 진정 죄 속에 빠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정작 세상에선 줄 수 없는 아름다운 기쁨을 우리 속에 간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권세,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권세, 이 소망,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참 모습이 그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잘 나가는 교회, 큰 교회, 다른 교회가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교회답게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권세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 권세를 잃었다면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세고 십자가의 권세, 부활의 권세가 그 교회 안에 또 그 교회를 통하여 가득 넘쳐야 합니다. 잃었다면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이 땅의 천국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에서부터 멀어진 교회가 되고 맙니다. 교회는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과 구원과 부활의 권세를 잃지 않도록 쉬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항상 갖춰야 할 교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쓰십니다. 그래서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 감당한다고 교회가 착한 일을 한번 하고 선한 일을 한번 했다고 몇 가지 했다고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로서 바른 권세를 세우고 유지하는 것인가? 그 방법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사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성도들의 삶 속에 바로 이러한 권세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의 권세, 예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그 권세, 예수 부활의 권세가 그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 박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십자가의 구원과 예수 부활을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알아가면서 깊이 새겨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절대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끝이 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성경 한 번 읽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계속 나오잖아요. 떡을 떼어줘도 떼어줘도. 구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그 진리, 그 내용을 여러분 안다고 믿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점점 그렇게 해지는. 예수님의 부활, 간단하지 뭐 사흘마다 죽었다 무덤 들고 살았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 부활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이것을 간증하고 사람마다 달리 느낄 수 있는 엄청난 진리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이란 건 그런 거야, 십자가 그거야, 복음 이런 것이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결코 우리는 그렇게 다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십자가의 구원과 예수의 부활은 오직 계시로만 그때그때 온전히 알려질 수 있는 진리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만 다지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교회냐, 그런 것이 교회일 수 있느냐고 비판할 수 있지만, 교회가 정말로 교회로서 교회답게 하는데 집중하는 그 교회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저렇게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얻게 되고 인도하심에 따라 계속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는 그 일을 한 것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계속 중요한 것은 이 기본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 좋고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좋은 일, 사명을 감당하고도 때로는 모르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써서 나타나신 것이, 그것이 진정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사명을 감당했음에도 자랑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못합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교회들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의 바른 권세를 갖추어가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끝없이 그것만을 집중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를 애쓰는 가운데 분명히 그때그때 할 일도 그 교회에 보여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일부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몇몇 그 중요한 일을 했다고 우리가 교회 되는 것인가? 다른 교회는 이런 거 한다고 그거 한다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교회의 권세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 급하게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을 두고 전진해 가야 할 일들입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전진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거듭 얘기 드리지만 어떤 모양이로든 이 말씀은 자라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왕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영역으로도 자라나야 되고 내 속에서도 자라나야 되고 점점 커가야 합니다. 내 가정의 말씀이 더 충만하도록, 내가 일하는 거기서 또 말씀이 점점 커지도록, 씨앗이라도 뿌려지도록,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어쨌든 커져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 내가 예수 믿고 얻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저희는 새벽 기도회 모임마다 이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에서 이겨서 구원받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알 때 진정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기쁨은 거기서 솟아나는 것이에요. 예수 부활, 이것은 우리에게 이것보다도 강한 약속이 없습니다. 예수 부활을 알고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그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되어야 합니다. 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때 그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교회 속에 권세를 회복하고 그 권세로 교회는 세워져 가고 커져가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 말씀과 예수 십자가의 구원과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온전하게 우리를 이끌어서서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온다고 왔지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온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교회만 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이 땅의 천국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 바른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성도로서 삶을 통해 그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러나는 일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를 끌고 있는 것이 우리를 평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한 번이라도 더 깊이 다짐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부활을 알고 내 삶의 어려움과 절망이 있다면 그 부활로 견디고 이겨나가고 소망을 갖고 목숨 다하여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만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